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출애굽기서를 장소적인 측면으로 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둘째는 13장 17절부터 18장 27절까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셋째는 오늘 본문인 19장 1절부터 출애굽기서의 마지막인 40장 38절까지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 장소인 시내산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들이 이곳 시내산 앞에서 얼마를 머물게 됐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해 유월절을 이곳 시내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고 이 산에서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11개월 5일 동안 머물고 나서 가나안을 향해 떠난 것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이곳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광야는 성도의 정체성을 만드는 곳입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명사 미드바르의 동사가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말씀하시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물을 마신 곳으로 만나를 먹은 곳으로 먼저 기억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기억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재창조된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새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홍해를 지나듯 세례를 받은 후에 24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함을 받듯 성령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언약, 즉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언약, 즉 약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머무르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 약속에 머무는 한 하나님은 그를 날이 지날수록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19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시작하면서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발견하시고 그 약속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등산과 하산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의 응답을 전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첫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은 처음에 10계명을 주시고 두 번째 사이클에서 율법과 계명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책을 주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19장부터 무려 23장까지 있게 됩니다. 첫째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내리신 애굽의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란 말씀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으셔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서 보호하시고 배고픈 그들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과 샘물이 터지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한 사건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고 물과 먹이를 입에 넣어주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능력의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돌보신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 즉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지킨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소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세굴라는 첫째가 왕이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아주 귀한 보배라는 뜻입니다. 즉 보배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세굴라의 두 번째 뜻은 이 단어가 왕국의 제2인자, 즉 총리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겨 통치하게 하셨듯이, 종로로 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듯이 이스라엘은 이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총리, 마스터 매니저로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끊어진 다리를 놓는 중재자가 되어 열방의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뜻은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타락하여 우상에 빠져 있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뜻을 장로들에게 전했고, 장로들은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는 이 대답을 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옷을 빨라라고 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시내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뜻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을 성소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을 성소로 삼으시고 그 거룩한 장소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만일 경계선을 넘어가면 죽이라는 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그 또한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돌을 던져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선을 엄하게 정하신 이유는 이제부터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았던 휘장이 잘려나갔습니다. 즉 경계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더 많이 거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했고, 신약 성경인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실 만큼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샘물에 물이 터져나와 마시게 하시고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거룩할 때입니다. 성도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권세 있게 이 땅에서 일하고 사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출애굽기 19장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거룩은 분명히 절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거룩을 배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